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곳을 봉독합니다.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신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년 전에 텍사스 지역 대형마트 주차장에 세워진 화물 트럭 안에서 10여 명의 사람들이 죽은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남미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화물칸의 작은 구멍에 코를 대며 돌아가면서 숨을 쉬고 생존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트럭을 두드리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인간이 겪는 육체의 고통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병사는 상처의 고통보다 목마름을 더 크게 호소합니다. 수술 후의 환자도 먼저 찾는 것이 목마름을 해소하는 물입니다. 운동하거나 일을 하고 나면 먼저 찾는 것이 물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몸에 난 상처의 고통보다 목마름을 호소하셨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성도 여러분, 목마름의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목마름이 육체의 목마름만 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구원을 향한 목마름, 진리를 향한 목마름, 사랑을 향한 목마름. 그런 목마름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목이 마른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목마르지 않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목마른 인생의 모습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목마름이 해결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을 힘으로 삼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메마른 땅에서 말라 비틀어진 떨기나무같이 목마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왜 목마름이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마름이 생겼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끊임없이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목마름을 율법과 종교로 해소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지식을 탐구해 봄으로써 목마름을 해소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식을 더하면 번뇌를 더하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재물로 그 목마름을 해소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소외감을 느끼고 외롭게 되더라는 것이. 인생의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향한 목마름, 진리를 향한 목마름, 사랑을 향한 목마름, 영생을 향한 목마름.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이 목마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그런 물 내게 주셔서 이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신약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르거든 예수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절 끝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어서서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에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기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무익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 주셨구나. 사도 바울은 늘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인생에서 승리한 비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고난 중에도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영적 생활이라. 하나님께서는 절기의 규례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이 명절을 주신 것은 그들의 영적 삶의 건강성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어린 배려였다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서서 외치셨어요. 여기 명절 끝날은 초막절 명절의 마지막 날을 말하죠. 초막절 절기가 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도 동참해서 행렬을 이루어서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와 성전 제단에 붓는 행사를 했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과거 자기 조상들에게 출애굽의 광야길에서도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추수 때 내려주시는 풍족한 비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식 중에 사람들은 이사야 12장 3절 말씀과 시편 118편을 낭송하면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사야 12장 3절을 이렇게 낭독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사람들은 시편 118편을 이렇게 낭독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을 말하는 거죠. 아론의 집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제사장들을 말하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갓 히어러들,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해요. 이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고 소망의 기도를 올려 드렸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 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의 물을 길러 올려서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도우시고 돌봐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6월절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그 6월절이 기초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초막절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마당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광야 생활을 체험합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먹이셨는지, 어떻게 마시게 하셨는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레위기의 초막절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즐거워합니까?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즐거워합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마시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자로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절기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누림입니다. 감사입니다. 간증입니다. 그리고 내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일어서서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진하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 강물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앞에 서라. 내가 그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그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광야의 반석에서 터져나온 그 물은 신령한 음료인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해설을 해줍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말씀인 거죠. 이것은 또한 에스겔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살리는 물을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포로로 잡혀가 이방 땅 갈대아 그랄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발목을 적시더니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를 감싸면서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 강물이 흘러갔습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물고기가 살아납니다. 좌우편 강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열매가 먹을 만했습니다. 잎사귀는 약 재료로 치료하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에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물이 성전의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소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성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성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되는데 물이 점점 많아지고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온 몸이 잠길 만큼 차올랐어요. 온 몸이 생수에 압도를 당합니다. 생수가 흘러가는 대로 몸이 움직여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물고기가 많아지고 흩어졌던 어부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에 잎이 푸르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약재료가 많아지게 되었어요. 이런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 명절 끝날에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성소에 거하시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셔요. 그러므로 성전이신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성전이신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소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메시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시다가 일어서서 말씀합니다. 일어서셨다는 것은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거죠. 간절한 호소가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여러분,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수가 성령이라고. 여러분,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에요. 악령은 생명을 죽이는 영이에요. 성령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서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들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 닮은 인격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치 강가의 나무의 약재료처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강가의 나무처럼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데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힐 수 있다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생수를 충만하게 마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면 생수를 마시게 되잖아요. 생수를 마시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마시게 해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생수를 마시면 병든 인생이 치유됩니다. 예수님이 마시게 해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게 되죠. 주님이 주시는 생수 마시는 사람은 이런 인생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성령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성령의 생수를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해질까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될 때 행복해집니다. 다른 것은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성전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면 행복해집니다.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흘러 들어오면 행복해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생수를 마신 성도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생수는 성령이라고. 그 생수를 마신 사람이 성령의 잔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 되어서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로 주변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해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주님이 주신 생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생명력 있는 영향을 끼치는 거죠.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목마름을 해결받고 생수를 마셔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이 마른 분 계십니까?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면 생수를 마시게 해주세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때론 목이 마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생수를 마심으로 성령이 충만해져서 초막절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